시편 106편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최대의 위기의 순간은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아니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될 뻔한 최대의 위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먹고 뛰놀며 그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에 그는 함의 땅에서 하나님은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건 새카맣게 잊어버렸다, 기억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몇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들 건가요? 우상을 만드는 건 어디서 배운 걸까요? 이건 다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이 실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인 건 믿음이 아니라 애굽에서 습득한 애굽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듣고 보고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광야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광야 40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완전히 쏙 빼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23절 말씀에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고 할 때 이 어려움이라는 말은 틈, 원래의 의미는 틈이라는 뜻입니다. 벽에 금이 가서 이 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벽이 갈라져 틈이 생겼으면 곧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틈 속에 모세가 기어 들어가서 기도로 메꾸고 눈물로 채웠습니다. 어제 이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네덜란드의 어떤 한 소년이 겨울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댐이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이 댐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될 텐데 하고, 그 조그마한 틈 속에 자기의 팔을 넣고 팔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쑤셔 넣어서 결국은 꽁꽁 얼어 죽었고,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그 댐의 틈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 죽은 아이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우상 숭배로 인해 갈라진 틈 속에 들어가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만약 모세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틈은 점점점 커졌을 것이고 무너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쏟아졌을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나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모세가 눈물의 기도로 그 틈을 막아준 것처럼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틈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눈물의 기도로 틈을 메꾼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하여 생긴 틈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다등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하고 그 틈을 메꾸어 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틈을 메꾸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건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에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갈라진 틈을 날마다 메꾸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토해 놓으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거룩한 변화를 계속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